자, 고린도후서 12장 여기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뭔가 이상해. 오늘은 말이죠 어수선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런 속에서도 말이죠 찬양하고 특별 때 워십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다른 어떤 때보다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배경으로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예,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할 때, 능력이 아니라 존귀할 때, 궁핍이 아니라 부유할 때, 박해가 아니라 안전할 때, 공고가 아니라 형통할 때 기뻐하고 강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1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사람들하고 우리의 보통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의 인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강할 때, 능력이 아니라 존귀할 때, 궁핍이 아니라 부유할 때, 박해가 아니라 안전할 때, 공고가 아니라 형통할 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강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능력이 약하면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말이죠 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능력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약할 때 능력, 공고 이런 모든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한데,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로 이게 능력이라든가 궁핍이라든가 박해나 어떤 공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개입이 되면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로 능력이 약한데 아니죠. 강할 때죠. 무슨 공고에 형통할 때죠. 이럴 때 여러분 기뻐하고 강해질 수 있지만은 믿음 말에서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말이죠 능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궁핍과 박해, 공고, 능력 이러할 때 인간적으로 약할 때지만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함께 하실 때 오히려 이러할 때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말이 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말이야 외로울 때 이렇게 나약해질 때 나약해질 때 그때 말이죠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놀라운 인생, 강한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내가 가난해도 내 아들, 손자, 며느리가 법관이고 말이죠 의사고 말이죠 사업도 잘 돼봐야 내가 지금 약하지만요 어디 가든지요 꿀릴 필요 없어요. 내 사돈의 팔자인데 손주가 말이죠 의사에다가요 우리 아들도 의사예요. 미안합니다. 어제 뭐 의사고 말이고 판사고 말이고 검사고 말이야 이래봐요. 그럼 내가 지금 돈이 없더라도 내 손주들이 이렇게 자손들이 빵빵한데 어제 기죽지 않잖아요. 뭔 얘기야? 우리가 약하고 능력과 고난과 좌절 형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꿀릴 게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니까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왔을 때 나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야 연약하고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당시는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약한 민족, 지치고 곤고하고 공고한,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나약할 대로 나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선반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한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의 종살에서 지칠 대로 지치고 가난할 대로 가난하고 핍박 받을 대로 받아,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나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나약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나약한 민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강대한 그런 민족이 되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박살내고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하는 거 봐요. 이스라엘 민족은 막을 그 애굽에 어떤 군대도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해요, 나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요, 결과적으로 강대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나약한 민족이었을 보지만, 여러분요, 인간적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자 강대한 나라가 돼서 말이죠, 바로의 군대를 박살내고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이제 고향을 떠나서 다녔어요. 저는 홍천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는 춘천에서 대학은 인서울대학교, 서울대학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하숙을 그때 보통 했어요. 하숙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하숙비 한 120만원 12만원 이렇게 할 때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100만원 넘는 금액이에요. 비싼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가난한 우리 집이 결코 부유한 집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고 강하고 돈이 많은 걸 언제 아냐? 제가 경제적으로 아주 곤고할 때, 월말쯤 되면은 하숙비를 낼 때가 돼요. 저도 써도 마음에 근심이 되고 그러죠. 그러면은요, 이게 하숙비 낼 때 되면 집에다 전화를 해요. 아버지, 며칠 뒤에 하숙비 얼마 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이거 힘없는 소리로 알았다. 그리고 바로 보내줍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안 들어준 적이 없어요. 하숙비 낼 때가 됩니다. 저는 씩씩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알았다. 정말 소리 없는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하숙비를 내줘요. 우리 아버지의 위대하고 강하심은요, 제가 가장 약할 때,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멘.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맙고 위대하고 강하고 자식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것이 제가 가장 공부할 때니까요, 돈이 없어서 하숙비를 내야 될 이런 판이에요. 그때 제가 가장 나약할 때 우리 아버지의 강하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가장 나약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서울역에 나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좌절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시들룩해요. 노숙인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약할 때는 약하고 말이죠, 사업 말아먹었다고 남편 떨어지 아내 떨어져 자녀들도 빠이빠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얘기를 다 듣습니까? 예, 인생 자서전 쓰려면 소설 몇 권씩 써야 될 판이죠. 그런 분들이요, 서울역이라는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볼 게 없어요. 약해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렇게 나약하고 좌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난망하고 좌절 절망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개입시킬 때, 여러분요, 어떠한 영혼 육안에 지지 않는 강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언제 발견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단밀 때였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려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망의 골짜기에 다니지 않도록 다닐 때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말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말로 자기를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야. 이런 거를 말이죠, 삶의 체험으로 깨달은 이 다윗은 여기 똑같은 시편 23편 1절에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요 평생에 정말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도망 다닐 때도 동족 이렇게 같이 뜻을 같이 한 사람이 몇백 명씩 따라다녔어요. 어디 가나 뭐 한두 번 무슨 진 적이 있죠. 그러나 어느 가서 가나 연전연승해요. 부족함이 없던 게 없어요.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요, 어마어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십 조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예요.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고 하나님께 다 주신 거예요. 다윗은요 양치기 했던 사람이에요. 별볼이 없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자기가 10대 양치기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곰과 말의 사자를 때려잡았다고 간증을 해요. 어린 시절부터 자기는 약할는지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나약한 인물이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야. 자기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 결과 어느 곳에 가나 말이죠, 꿀리지 않고 강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말이죠,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결코 다윗이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약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한 결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이나 신약의 뭐 흐름이 다 동일해요. 구약에서도 약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강대한 개인이나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주제에 맞게끔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같이 약한 사람을 따라가서 찾아가서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제가 뭐 아주 정말 심심하면 예를 드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얘기.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사마리아 수가성 어디 우물가에 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대낮에 말이죠, 더워서 다른 사람 물길로 오지 않는데 한 여인이 말이죠, 지치고 지친 표정으로 말이죠, 물덩이 하나 이거 찔레찔레 물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야, 이렇게 더운 날에는 물 들어오는 게 아닌데 저 여인은 왜 이렇게 대낮에 물 들어왔을까? 쉽게 해서 사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람 눈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이 좋으신 예수님께서 딱 보면 알죠. 문제가 많구나. 저 여자 사마리아 여자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니까 전곡을 지릅니다. 야, 네 남편 불러와라. 이 여자가 깜짝 놀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어떠다. 너 남편 5이 있지 않았냐 이거. 맞습니다. 5번째 다 빠이빠이 하고 6번째 남하고 대충 사는 여자예요. 여러분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여자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돈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정치가로 말이죠, 배우로 뭐 체육가고 말이죠, 체육 잘하는 사람 또 하는 얘기지만 저같이 잘생긴 사람도 만나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됩니까? 다 말아먹지요. 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슬쩍 수가성 여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다윗 얘기네, 이거 모세 얘기네, 이거 뭐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네. 그게 아니에요. 그 어제 모세에 대한 글을 읽는 순간 내가 모세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도 모세처럼 내가 쓰이겠다고 쓰임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글을 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딴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성경을 읽는 순간 그 얘기는 나에 대한 얘기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오늘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세상 부귀영화 쫓아내다가 다 말아먹고 서울역에 완전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나약할 때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야, 너 우물 물 들어왔구나. 이 우물 먹어봐야 목마르지 않느냐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이 속에서 말이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사마리아 수가서 여기 뿅갑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대낮에 물기는 이 여인이 온 동네방네 달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 바로 그 이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대낮에 물기를 왔던 이 여자가 말이죠, 영혼 요간에 말이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강한 사람이 돼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마찬가지 음행 중에 옆에 이 여인은 어떻게 이래. 여러분 그럴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죽게 된 사람들. 예, 그거 그렇게 봐야 돼요. 어쨌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붙잡고 남자들이 와서 돌로 막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해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어때요 이게? 이거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 예수님께서요 순간적으로 본인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했어요.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에게 진실로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에게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특기입니다. 특기예요. 음행중에 잡혀온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요 돌로 이게 맞아서 거의 죽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이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여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번쩍이는 지혜를 내는 걸 보세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 치라 이거요. 죄 졌으니까. 그러나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간에 이 여인을 살리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남자들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오늘 아침도 마누라하고 싸우고 나왔는데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하나씩 내 던지고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보고 야 너를 죽이려고 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이야 그 여자하고 딱 두려웠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요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면은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말하자면 그렇죠. 여러분요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예수님입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 다 도망가고 여인을 보호하는 걸 보세요. 나도 너를 충기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면 죄 묻지 않고 그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여인을 살리는 걸 바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인다고 거기 있는 99% 사람은 다 그랬어요. 딱 한 사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여러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런 복음을 깨닫잖아요. 대낮에 이렇게 땡볕이 쬐어도 와서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누가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복음이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 복음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을요 율법으로 생각하자면 죽어요. 교훈적으로 생각하면 죽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아이고 그건 초등학교 때 도덕선생할 때 시컨들은 얘기인데 완착하게 살아라 뭐하라 듣기 싫어. 그런 거는요 정말 예수를 깊이 만나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자동적으로 선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살리는 걸 봤을 때 이 여인으로서는요 하나님 영광으로서 당연히 살 거 아니겠어요? 죽어가는 자기를 살리셨는데. 그래서 이 여자는 말이죠 이렇게 다 죽어가는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강한 여인, 두렵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멋있는 여인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런 예는요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면서 맹인으로 나니까 야야야 저 맹인으로 된 사람은 저 사람이 죄든지 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덕거렸겠냐 이거. 여러분요 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우리들도 아주 어렸을 때 보면 다 그랬어요. 저희들요 한 40-50년 전에 보면 집에서 뭐 가난한 이게 뭐 눈을 안 보이거나 이게 걸을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나자 다 손가락질 했어요. 그렇죠? 여기 손가락질 한 사람 저 뒤에 한 사람 보이네.
있어. 옛날에는 아유 저놈이 어떻게 태어나서 눈을 감고요 귀고 먹고 애가 태어나서 걷지를 못해. 애가 부모가 뭐 죄든지 누가 죄 때문에 다 그렇게 손가락질 했어요. 우리들도 어렸을 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9장에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서 맹인된 사람 뒷담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집에 딱 와서 역시 우리 예수님은 멋있어요. 인간적인 모든 편견을 뒤집었고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한 거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맹인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 봐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맹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기적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나약할 때 실패하고 좌절할 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우리는 강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자빠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어서 말이죠. 강한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사람 강한 사람이 되면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약할 때 그렇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도 많은 공부를 했고 나름대로 율법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율법이고 세상 죄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발설 모두 내던졌다는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 안에 왔을 때 자기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십시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세상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율법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세상 학문도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다 하나님 만나기 다 해로운 것들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양반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딱 말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게 믿었던 율법적인 학문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갖는 세상적으로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고린도 후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거는 본인의 굉장히 그 어떤 질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내 능력이 보십시오.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아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인간적으로는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수고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니 왜? 내가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강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대로 사도 바울은요 적어도 4차례나 세계 선교 여행을 하고 신약 13권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근간을 넣은 그런 인물이에요. 가는 곳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을 행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저도 옛날에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지금은 바뀌어졌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세상 떠난 양반이에요. 우리 아직 살아있어. 가능성이 있어. 사도 바울보다도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것 같죠? 오늘날 당신도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얘기를 듣고 이보다 너희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가정 말아먹고 사업 말아먹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고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영혼 육간에 강한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음을 믿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진정으로 강한 자가 돼서 영혼 육간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나눠주고 구워주시는 믿음의 강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을